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이라. 아멘. 오늘 이 설교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2019년도 우리 교회 원단 메시지입니다. 원단 메시지. 우리 교회가 1년간 붙잡고 가야 될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집니다. 메시지가 성취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메시지 따라가지 마세요. 단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조카 롯은 그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사람을 따라갔던 그 조카 롯은 늘 힘들었습니다. 늘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뭘 따라갔다고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복의 근원 되어졌습니다. 모든 하는 일들 창대케 되어졌습니다. 이런 말씀 따라가세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 아닙니다. 와, 이 성구는 참 중요하다. 너무 좋네. 이걸 내가 찾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꽉 잡아야 돼요. 여러분의 사업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잡고 여러분 가족들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견인되어 가야 돼요. 내가 말씀을 잡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딱 잡는 겁니다. 이런 말씀에 끌려가야 돼요. 우린 그걸 보고 성령 인도, 말씀 인도.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2019년도 우리 교회 원단 메시지가 딱 떨어지는데요. 이 원단 메시지와 2019년도 365일 내내 52주 여러분의 삶의 방향 또한 여러분의 기도 제목 오늘 강단 말씀 원단 메시지와 같이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 이 예배는 여러분의 모든 방향과 기도 제목을 맞추는 시간. 어디예요? 우리 원단 메시지에 맞추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 따로 내 인생 따로 인생 되면 안 됩니다. 따로 국밥 되면 안 됩니다. 섞여져야 돼. 그렇죠? 여러분 특별히 2019년도에는 이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너무 중요합니다. 또 이 말씀과 더불어서 마가복음 9장 23절 너무 중요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목사님 나는 할 수 없는데요. 불가능한데요. 저 인간은 절대 안 됩니다. 목사님 나는 불가능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해요. 하나님.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No problem. 난 문제 없다. 여러분 문제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가진 자는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 특별히 마가복음 9장 23절 이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2019년도 여러분의 영적 현 주소가 돼야 돼요. 12월 달 새가족 메시지 때에 유목사님이 이 메시지를 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우리의 영적 현 주소다. 여러분 주소가 있으면 결국에는 돌다가도 결국에는 그 주소로 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좀 빗나가고 엇나가고 조금 여러분들이 방황하고 해도 여러분 결국엔 돌아오는 곳은 현 주소. 그렇구나. 아 맞아. 나는 그동안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경험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의 주소입니다. 영적 현 주소입니다. 이쪽으로 돌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현 주소를 벗어나서 자꾸 여러분 과거에 묶이면 안 돼요. 여러분 무슨 그렇게 상처가 많습니까? 여러분의 수준이 그밖에 안 됩니까 우리가요? 무슨 그렇게 과거? 한마는 제가 자주 하는 겁니다. 잊지는 말아야지. 여러분 잊으세요. 자꾸 과거에 묶여요. 또 너무 또 오바를 또 해. 너무 또 앞서가는 겁니다 또. 여러분 과거에 묶이도 마시고요. 너무 앞서가지도 마세요. 여러분의 현 주소는 빌립보서 4장 13절. 여러분 빙빙 돌아도요. 결국에는 이쪽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 내가 할 수 없구나. 하지만 하나님 할 수 있구나. 나에게는 이 문제가 큰 문제지만 하나님에게는 이건 문제 아니구나. 나는 정말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 없다. 나에게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한계 없다.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그렇죠. 다 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2019년도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사건을 만나도 어떤 현실을 만나도 여러분의 삶의 기준, 여러분 기준 그러면요 그리고 다 모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 빌립보서 4장 13절. 여러분 사업, 모든 업, 여러분 모든 미래, 여러분 삶의 기준. 그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러분 삶의 기준을 잘 잡으세요. 제가 우리 김미아 사모한테요 많은 걸 맡기는데 한 가지를 잘 안 맡겨요. 다리미질. 기준을 못 잡아. 기준을 못 잡으니까요 다려놓고 잘 다려놨는데 기준이 안 잡히니까 다 틀어져 있는 겁니다. 잘 다려놨어요. 근데 기준이 달라. 여러분 이렇게 이 칼주름이 딱 생기잖아요. 주름이 옆에가 있는 겁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여러분요? 이게 삶의 기준. 이게 저는 다림질은요 제가 다 해버립니다. 기준을 잘 잡아야 돼요. 아니면 다 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모이기도 하고 그 기준 중심으로 흩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또 모였다가 흩어지고 또 일도 하고 여러분 이 기준 중심으로 사역도 하시고 사업도 하시고 또 여러분 공부도 하시고 삶의 기준 빌립보서 4장 13절. 자 본론 들어갑니다. 자 오늘 전체 메시지는요 이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마가복음 9장 23절 이 중심으로 오늘 전체를 다 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1번입니다. 본론 전천후 사역자. 부족하고 연약했던 어찌 보면 무지하고 무능했던 배운 것 없는 초대교회 멤버들이 일을 내버린 겁니다. 그 연약했던 그 성도들은요 전천후 사역자였어요. 다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얻은 겁니다. 그 권능을 얻은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그 성령의 그 역사를 체험한 겁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주신 그 일들을 감당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무지합니다. 어느 때는 무능할 수도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게 힘 주시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두 할 수 있다. 여러분은 전천후 사역자. 초대교회 멤버들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전천후 사역자였어요. 새가족, 초신자, 기초신자, 뭐 사도요, 뭐 70인 요원요 관계없이 전천후 사역자. 여러분이 바로 전천후 사역자. 전천후 사역자를 다른 말로 말하면 올라운드 플레이어. 이걸 조금 원래는 더 의미가 있는 단어는요 멀티플레이어입니다. 원래 전천후 사역자는 멀티플레이어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곳에서 모든 일 속에서 골고루 일을 해내는 겁니다. 뭘 잘하는 게 아닙니다. 맡겨진 그 일을 해내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경험 갖고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지혜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맡겨진 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서에서, 기관에서, 구역에서 여러분 맡고 있는 모든 일들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만능 선수. 어떠한 포지션에 이 사람을 집어넣어도 이 사람만 들어가면 이 사람이 다 살아나. 이 멀티플레이어 전천후 사역자를 구역에 집어넣었더니 이 구역에 들어가서 이 사람은 구역을 다 살려내는 겁니다. 낙심자들, 결석자들, 힘 빠진 사람들 한 명 한 명씩 만나가지고 팀 사역을 하면서 상담도 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면서 이 사람이 교회에 앉아있고 이 사람이 막 살아나가지고 막 교회에 막 사역자가 돼 있고 구역에 투입했더니요 이 사람이 살아나. 또 기관에 남전도회, 여전도회 이런 기관 속에 집어넣었더니 투입시켰더니 전천후 사역자가 들어가서 그 기관을 살려버린 겁니다. 또 부서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이런 중요한 우리 주일학교 반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랬더니 그 주일학교 반을 일으켜버린 겁니다. 여러분 욕심 가지세요. 여러분 전천후 사역자. 그래서 우리는 주의 능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게 맡겨진 그 포지션, 그 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입 밖에 나오면 안 되는 말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불가능하다, 나는 절대 안 된다, 목사님 나 못하겠는데요, 나 같은 사람이 목사님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 언약 딱 잡으세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스스로 나는 목사님 나이가 많은데요, 나이라고 하는 그 운명에 묶이지 마세요. 그 운명을 깨트려 버리세요. 거리, 목사님 우리 집은요 교회가 멀어요. 거리라고 하는 그 운명에 묶이지 마세요. 그거 깨트려 버리세요. 목사님 나는 배운 게 없어서, 학벌이라고 하는 그 운명, 여러분 그거 묶이지 마세요. 깨버리세요. 어떤 분은 질병, 목사님 나는 몸이 약해서. 이번에 제가 검진을 받았더니 뭐가 나왔냐, 허약체질 나왔어요. 그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허약체질. 근데 여러분 그 허약체질, 그 질병에 묶이면 안 되잖아요. 질병, 운명, 나는 몸이 아파서 이것도 안 되고, 여러분 스스로 거기 묶여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예배도 못 드려요. 나는 아프니까 당연히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깨트려 버리세요. 여러분 자녀가 아프잖아요. 교회 데리고 오세요. 왜 쉽니까? 여러분 그 아이 죽이려고요? 그래 아파도 교회 가는 거구나. 아이 처음부터 각인 뿌리 체질대로 만들어야 돼요. 어떠한 상황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목사님 우리 자녀가 아파가지고요, 병원은 가면서 왜 교회는 안 나옵니까? 진짜 병원은 교회인데. 맞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영적 상태의 운명. 요즘 목사님 내 상태 알잖아요. 내 꼬라지 알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 운명 깨트려 버리세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못할 일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는요 뭐 일만 시키면 부담감이 그렇게 많았어요. 여러분 제가 참 부담감 많이 느낀 사람이거든요. 뭐 일만 하려면 부담감 느끼고, 또 앞에 서면 노래져요.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제가 그런 성격입니다. 부끄러운 마인 타고. 그런 제가 하나님의 이러한 중요한 언약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언약을 딱 잡으니까요,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내가 섰잖아요. 이렇게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다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딱 가지고요, 전천후 사역자가 딱 되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전천후 사역자.
그 여러분들이 이미 교회에서 어떤 분은 보세요. 우리 오늘 김정은 목사님 보세요. 아침에 일찍 차량 운행 갔다 왔죠. 갔다 와가지고 또 내년 대회 때 또 축도하죠. 하자마자 또 새가족반 또 교육했죠. 끝나자마자 쉬지 않고 바로 성가대 지휘하고 계시죠. 지금요. 또 그러면 끝나고 나면 바로 또 청년들 데리고 가서 또 이렇게 훈련시키죠. 또 오후 예배 바로 설교하죠. 끝도 없습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요. 어떤 분은 막 성가대를 해야 돼요. 성가대 하기 전에 또 식당 봉사해야 돼. 막 밥도 짓고 막 너무 힘들어. 또 설거지도 해야 되죠. 또 청소해야 되죠. 주일학 교사도 해야 되죠. 어떤 분은 4종 세트. 성가대, 식당 봉사. 오늘 하필이면 또 우리 구역 청소야 또. 또 우리 구역 또 맡았어. 구역 뭡니까? 이 청소까지 맡았어요. 또 주일학 교사. 와, 감당이 안 돼. 거기다 만약에 또 대표기도까지 걸렸다. 이건 반 죽이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인간적인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힘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막 이것저것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막 여러 가지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보세요. 우리 김진희 집사님입니다. 집에 가시면 엄마예요. 아내입니다. 또 며느리입니다. 친정에서는 딸입니다. 또 직장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다 내고 있습니다. 교회 오면 또 성가자고 있잖아요. 식당 봉사잖아요. 주일학 교사잖아요. 오만된 거 다 해야 돼. 이미 여러분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전천후 사역자.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결혼해서 엄마가 됐어요. 당연히 엄마, 또 아내, 며느리, 딸, 직장인 이미 여러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바로 전천후 사역자, 멀티플레이어 이미 여러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하고 있는 일을 왜 교회에서는 못하겠습니까? 현장에서는 어떤 분은 막 지교회를 감당하셔요. 어떤 분은 또 구역에 들어가셔서 구역 사역을 하고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말씀 사역, 양육을 하고 계세요. 어떤 분은 또 신방 다니면서 또 사람에게 힘을 주고 있어요. 또 전도 캠프를 해요. 기타 등등 이 일들 다 해내요. 이게 바로 전천후 사역자. 여러분 전천후 사역자는 세 가지입니다. 예배 도우미, 두 번째 말씀 사역자, 세 번째 전도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도전하세요. 하나님이 힘주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전천후 사역자는 첫 번째 1번 예배 도우미. 도우미라는 건 예배를 돕는 자입니다. 예배에 여러분이 뭐하냐? 안내하는 자입니다. 이 예배가 성공될 수 있도록 전 성도,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 100%가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예배 도우미가 되셔야 돼요. 이미 우리 성가대원들은 이미 도우미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예배를 지금 살리고 있잖아요. 예배 성공. 여러분 최고의 사역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최고의 사역,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배 성공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 새가족, 렘넌트들, 또 우리 노인들, 약하신 분들 옆에 딱 앉아가지고요. 성경책 찾아주고 어른은 주보도 갖다 주고 교회 안내도 해드리고 옆에 앉아서 같이 차도 마셔주고 예배 끝나면 같이 식사도 나눠주고 같이 기타 등등 이거 하는 거 이게 바로 예배 도움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친절하게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예배 안 날 수 있습니다. 어느 때는 예배 자리 배치를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본당이 협소하잖아요.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결석자를 만드시는 것 같아요. 지금 공간이 너무 좁아가지고요. 또 이번 주간에는 우리 독감이 돌아가지고 지금 독감이 돌아 지금 성도님들이 못 나왔어요. 그 여러분들이 딱 아시고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 이 도우미가 딱 돼서 뭐 하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예배 성공을 위해서 어떤 분들은 성가대, 어떤 분들은 교회
안내, 예배 안내, 어떤 분은 식당 봉사, 어떤 분들은 악기 연주. 오늘 악기 연주자가 오늘 못 왔잖아요. 독감, 또 방송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재능을,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차량 운행. 또 어떤 분들은 보니까 토요일 날 결석자들, 렘넌트들, 약하신 분들이 다 연락을 해요. 자기 구역에 있는 식구들 다 연락을 해요. 연락을 해서 전화 신방도 하고 주일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해주고, 또 어떤 분 보니까 아예 데리러 가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다 예배 도움입니다. 또 여러분 예배 도움이 아주 쉽게 하는 거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아멘만 잘해도 이게 예배 도움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예배가 살잖아요. 그렇죠? 또 뭐냐? 여러분 중요한 제가 성경을 찾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 찾고 읽는 겁니다. 그 읽어주는 분, 이게 바로 예배 도움이에요.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새로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오셨었는데 인사만 잘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 예배 도우미. 여러분 예배 도우미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뭔가 큰 게 아니에요. 오늘 뭐 전천후 사역자 그러니까 뭐가 크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흔하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 예배자. 사무엘상 7장 9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사람 예배자. 시편 5편 7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다윗 예배자. 공통점 다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예배자. 여러분들이 예배 도우미가 돼서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이 예배가 성공될 수 있도록 100% 예배 성공, 이거 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 전천후 사역자는 말씀 사역자.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100% 말씀 양육, 말씀 운동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100%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 운동을 내가 직접 하든지 신청을 해서 받든지 하고 있는데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보든지 하든지 받든지 보든지, 이 세 가지 속에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 100% 다 들어가야 돼요. 왜냐? 신명기 10장 13절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으로 양육을 받을 때에 우리 인간은 행복해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을 주신대요. 여러분은 행복하라고 말씀을 주신대요.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꾸 말씀을 들으면 믿음 생겨요.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 하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이 말씀은 모든 걸 다 치유합니다. 불치병, 난치병, 유전병, 어떠한 질병이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다 무릎 꿇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전인격적인 치유를 합니다. 영적인 병, 우리 정신, 마음, 생각의 병, 우리 육신의 질병 다 치유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대요. 좌우의 날섬 검보다 예리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흉기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강단 말씀을 들 때 흉기로 들어요. 흉기. 오늘 목사님 나 들으라고. 오늘 나 들으라고. 자꾸 말씀을 듣고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강단 말씀은 흉기가 아닙니다. 수술칼입니다. 흉기나 수술칼이나 똑같아요. 잠깐 아파요.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흉기가 아닙니다. 강단 말씀이 여러분에게 수술칼. 우리의 혼과 영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골수 관절 육신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 그렇죠? 우리 정신입니다. 전인격적인 치유, 모든 걸 치유할 수 있는 능력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플레이어 전천후 사역자를 말씀 운동하도록 양육하도록 딱 투입을 시켰더니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양육을 하면서 이 사람 막 살려내요. 이게 바로 전천후 사역자.
그 사람만 들어가면 이 사람이 살아. 그 사람만 만나기만 하면 이 사람이 막 일어나. 전천후 사역자. 그래서 여러분, 양육을 받는 것보다도 양육을 하는 게 더 빠릅니다. 여러분, 양육을 하세요. 우리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양육을 받지 마시고 본인 양육을 뛰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항상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1:1 개인 양육 워크숍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워크숍을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은 연습이 아닙니다. 실전입니다. 여러분, 연습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실전으로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한 군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한 군데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우리 전 교인이 100% 말씀 운동입니다. 여러분, 주일 오후 예배를 여러분 참석하시는 분들은 100%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든지 받든지 보든지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요. 그렇죠? 그래서 전천후 사역자가 투입만 되면 현하게 예배가 막 살아나고, 전천후 사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붙였더니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을 한 명 한 명 살려내요. 말씀 사역자. 세 번째, 전도자. 전천후 사역자를 현장에 내보냈더니 현장을 살려내는 겁니다. 전도자. 그래서 우리 창녀와 함께하는 게 모든 성도들은 100% 전도 훈련 받아서 100% 전도 실천할 수 있도록 올해에도 우리가 2019년도 여러분을 훈련시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현장에 들어가서 뭐 하느냐, 가장 먼저 하는 거,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모든 곳에서 뭐 하느냐, 살리는 고민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 이 사람을 어떻게 살리죠? 이 지역을 어떻게 살리죠? 이 동네를 어떻게 살리죠? 이 학교를 어떻게 살리죠? 이 직장을 어떻게 살리죠? 살리는 고민. 이거 하세요. 이 고민부터 해야 됩니다. 전도 고민. 그런 다음에 뭐냐, 여호수아 1장 3절 4절 땅을 밟으래요. 여러분, 땅을 밟아야 돼요. 그냥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땅을 밟으세요. 땅을 밟을 때에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들은 다 너의 영토가 될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땅을 밟고요. 두 번째 뭐냐, 피를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 반석, 그 고백 자체가 반석입니다. 그 반석 위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는 그 장소, 네가 그것을 고백할 때에 그 장소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그 장소가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심각한 곳에 갔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5절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 장소가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를 지내고 있는 시댁 가문, 친정 가문에 가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해 보세요. 그 장소가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음부의 권세가 널리 이기지 못한다. 그렇죠? 전국에 있는 귀신들이 다 몰려와도 여러분 한 사람 못 이긴다니까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신대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면서 피를 뿌리는 그 장소에 하늘문이 열려요. 바로 그 장소가 응답받는 장소. 또 여러분 뭐 합니까? 이사야 60장 1절부터 5절 여러분 빛을 비추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구원의 길을 여러분 직접 선포하는 겁니다. 원래 구원의 길은 여러분 혹시 착각하지 마세요. 이건 부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부적 아니에요. 어떤 분은 구원의 길 그려놓고 막 붙여놓고요. 십자가 그려놓고요. 붙여놓고요. 연말 되어지면 우리 교회 달력 가져가자. 달력. 어떤 분 보니까 집에 갔더니 달력 한 7개 8개를 갖다 놓은 겁니다. 목사님 내가요 달력을 갖다가 몇 개 붙여놨더니 막 내가 그동안 꿈자리가 너무 사놨는데 이 달력을 붙여놓으니까 이제 꿈을 안 꾼다는 겁니다. 또 그 집에 갔더니 우리 교회 교패가 있어요. 교패를 갖다가 문짝에다 막 붙여놓은 겁니다. 부적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 부적 아닙니다. 원래 구원의 길은요 불신자에게 선포용으로 우리가 만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 나가는데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끼잖아요. 전도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구원을 그려라. 그럼 빛을 비춰라. 여러분 그래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직접 구원의 길을 가지고 선포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그리기를 하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는 겁니다. 우리 전 성도가 2019년도에 여러분이 받을 응답들입니다. 여러분 당장 필리핀 선교 캠프 2주 후면 출발합니다. 필리핀 클락이라는 지역에 1월 13일부터 19일까지 35명이 출발을 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4분 가운데 3분이 갑니다. 사모님들 4분이 가십니다. 3분, 4분. 우리 중위자들 갑니다. 렘넌트 갑니다. 이번에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언어가 부족하잖아 우리가요. 하지만 그 떠듬떠듬하는 그 언어, 따갈로그어, 영어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길을 통해서 빛을 발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생명 얻을 자 분명히 붙여주세요. 이번 우리 미용하시는 분, 머리 하시는 분은 2분이 가십니다. 좀 기회가 되어지면 그 후년도 2020년도에 갈 때는 우리 미용실 하시는 분들 멋쟁이 세계로 미용실 하시는 분들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됩니다. 1년 동안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미용을 해요. 가서 또 이번에 첫날 교도소에 들어갑니다. 그 죄수들이 보는 앞에서 뭐냐, 바이올린, 우리 교회 바이올린 팀 10명이 가서요 바이올린 이거 연주합니다. 이것만 해도 죄수들이요 다 마음을 연대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요 나가서 뭐냐, 전체에 앉혀놓고 복음 선포해버립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그들 나라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그 죄수 가운데에 훗날에 목사, 선교사 나온다. 제자가 다 있어요. 그 다음 날에는 학교. 여러분 학교에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학교에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역 교회 현장 주변에 우리가 또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아시고 전천후 사역자는 예배 도우미, 말씀 사역자, 전도자. 목사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못해요. 황마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 불신앙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불신앙 3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불신앙 뭐죠? 은불. 은근히 하는 불신앙. 아주 고상하게 하는 불신앙. 은근히 해요. 은근히. 고상하게 말을 해요. 다 고상하게 하면서 불신앙. 두 번째 불신앙 대불. 아예 대놓고 해버려 그냥. 물불 가리지 않고 그냥 대놓고 하는 불신앙. 세 번째 뭐였죠? 맞불. 맞는 소리 같은데 불신앙이. 끝까지 들어보니까 불신앙이 결국에는. 이게 어떠한 불신앙에도 자나깨나 불신앙 조심. 꺼진 불신앙도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전천후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지금 두 번째입니다. 2번 전천후 사역자가 2019년도에 붙잡고 가야 될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약을 갖고 가야 돼요. 그 첫 번째 언약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언약 딱 잡으세요. 혹시 여러분 속에 막 불신앙이 올라오잖아요. 즉시 꺾어버리세요. 뭐가 여러분 확 스물스물 올라오잖아요. 이렇게요. 막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까지 꺾어버리세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성구 너무 중요합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누가 큰 소리를 읽으면 읽어주세요. 같이 읽어주세요. 아멘. 이렇게 성경을 찾아서 읽어주시는 분이 예배 도움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여러분 언약 딱 잡으세요. 여기 보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묵은 땅. 여러분 자신의 묵은 땅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묵은 땅이 뭡니까? 여러분 가정의 묵은 땅이 뭡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그 묵은 땅이 뭡니까? 제가 몇 가지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묵은 땅은 내 잘못된 생각, 어떤 편견, 선입견, 어떤 한 사람을 향한 잘못된 그 생각, 편견, 또 오래된 각인. 그래서 잘못된 각인이에요. 틀린 각인.
뭔가 내 속에 다른 게 딱 들어와 있어. 먼저 그 잘못된 각인, 무너진 삶의 습관, 내 삶이 너무 무너져 있어. 묵은 땅, 또 느슨해진 신앙생활. 언제부턴가 내 신앙생활이요, 예전에는 정말 그렇게 막 일심 전심 지속으로 그렇게 했는데 언제부터 막 느슨해져 버렸어요. 나태해진 겁니다. 우리 나태해져 버린 그 신앙생활, 그 묵은 땅, 우리의 과거의 상처, 뭔 그게 상처가 많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 상처는 제가 볼 때는 핑계입니다. 다 핑계예요. 그리고 여러분 종교생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 묵은 생활, 묵은 땅, 여러분 기타 등등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그 묵은 땅, 너희의 묵은 땅을 뭐 어떻게 하라고요? 기경하라. 기경이라는 뜻은요, 트랙터로, 농기계로 뭐 하느냐? 갈아 엎어버리는 겁니다. 그 묵은 땅, 오래된 땅, 척박한 그 땅, 황폐한 그 땅, 그 묵은 땅을 뒤엎어버리래요. 갈아 엎으래요. 뒤집어 엎으래요. 변화시키래요. 다시 말하면 과거를 청산하래요. 2019년도 우리 본부 원단 메시지 방향이 뭐냐? 과거의 잘못된 옛 틀을 깨버려라. 여러분 옛 틀을 깨버려야 돼요. 묵은 땅 갈아 엎어버려야 돼요. 새 틀을 갖춰라. 이게 올해의 전체 방향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바꾸고 또 새롭게 변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개인도, 여러분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현장에 그 묵은 땅 갈아 엎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잘못된 생각 갈아 엎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상처, 언제까지 상처입니까? 갈아 엎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6절부터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새 포도주는 어디에? 새 부대에.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면 터져버립니다. 여러분 새롭게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 묵은 땅 기경하세요. 뒤엎어버리세요. 여러분 잘못된 체질 뒤엎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 좀 바꾸세요. 뭐 비교의식, 뭐 피해망상, 낮은 자존감 버리세요, 여러분요. 묵은 땅 갈아 엎으세요.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것을 두고 2019년도 싸우세요. 여러분의 묵은 땅 기경해야 됩니다. 365일 52주 내내 여러분 기경하세요. 계속 갈아 엎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잠시 뭐 농사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냥 묵은 땅에다가 씨 뿌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돌 다 골라내고요, 거름 뿌리고, 땅 뒤엎고, 또 비료 뿌리고, 또 풀 올라오면 막 뽑아주고. 여러분 그 딱딱한 땅, 황폐한 땅 거기다 그냥 씨 뿌리지 않는 겁니다. 갈아 엎어야 돼요. 그리고 보세요. 이렇게 되어지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건 내가 하는 거지만, 세 번째입니다. 이사야 32장 15절, 이사야 32장 18절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묵은 땅을 기경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이사야 32장 15절 누가 좀 읽어주세요. 아멘.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저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이걸 상상할 때에 그 묵은 땅, 오늘 보니까 묵은 땅 뭐랬냐면 묵은 땅 광야다. 광야. 여러분이 그 묵은 땅 광야를 기경하면, 갈아 엎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 땅을 하나님께, 그곳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대요. 하나님의 영.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 땅이 아름다운 밭이 된대요. 이건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청산할 때에, 옛 틀을 깨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현장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사업체와 여러분 개인을 아름다운 밭으로, 아름다운 밭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거기에 곡식이 올라와야 돼요. 나중에 눈 떠보니 하나님께서는 거기를 아름다운 숲으로 만든대요.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황폐했던 그 땅, 묵은 그 땅이 나중에 시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숲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게 언제 오느냐? 여러분의 묵은 땅을 기행할 때에, 여러분 잘못된 생각을 뒤엎을 때에 하나님께 여러분을, 그렇죠, 아름다운 밭으로, 아름다운 숲으로 여기신다고 되어 있어요. 더 중요한 거 18절 보세요. 자,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아멘. 이거 보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그 거처, 거처라는 건 여러분 집, 여러분 사업처, 교회, 여러분 있는 그 모든 곳, 그 거처, 그 거처에 뭐냐? 화평하게 만들고 또 안전하게 만들며 쉼을 얻게 합니다. 쉼. 그냥 쉼이 아닙니다. 조용히. 조용해진 겁니다. 문제 사건이 조용해진 겁니다. 그 시끄러웠던 사건들이 조용해지는 겁니다. 모든 법적인 부분들 조용해지는 겁니다.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묵은 땅을 기행할 때에 오는 축복들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백날 첫날 여러분들이 이사야 32장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한다. 안 될 겁니다. 묵은 땅을 기행할 때의 응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라니까요. 저는 얼마나 지금 기분 좋은지 몰라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기분 좋아요. 우리 창녕교회 받을 응답들, 여러분 개개인이 정말 받을 응답들, 당장 보세요 여러분. 이건 제 3월 노트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얼마 제가 기분이 좋았냐. 이건 지난주 건 아니고 오늘 적은 거면 오늘 상모들입니다. 당장 이번 주에 직장에 취업돼 가지고 가시는 분들 5명이 적혀 있습니다. 지난주에 5명이 합격했어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죄송합니다. 백수들이요. 일을 찾았어요. 그 너무나 중요한 일. 5명 기록해놨어요. 그 중에는 부득이하게 오늘 나가서 우리 장로님 안 보시잖아요. 오늘요. 지금 일을 가신 겁니다. 고민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께서. 갔다 오시라고 했어요. 장로님. 갔다 오시라고 했어요. 5명 중에 한 분. 내가 너무 감사해서 한 주간 내가 기도하려고 써놨다는 이름을 다. 내가 너무 감사했어요. 와, 원단 메시지 오늘 첫날부터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이사야 32장의 응답을 하나하나 주는구나 지금. 그 황폐했던 저 사람이, 묵은 땅이었던 저 사람이 아름다운 밭이 되어지고, 와, 이렇게 숲이 되어졌네. 그 사람이 거하는 그 거처는 화평하고 안전하고 쉼을 얻는다. 제가 그분들의 명단을 다 공개 못합니다. 그분의 또 개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요 기도를 담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부터 우리 직장 나가시는 분들은요 이 언약 딱 잡으세요. 특히 이사야 32장 18절 언약 딱 잡으세요. 여러분 있는 그 거처 하나님께서 화평하게 만들 것입니다. 안전하게 만들 것입니다. 또 쉼을 얻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어떤 분은 보니까 직장을 옮겨야 되는 분도 계셔요. 이제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언약 딱 잡으세요. 기분 좋은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와, 그렇구나. 내 인생은 이렇게 안 풀리고 내 인생은 왜 그런지, 목사님 나는 왜 그렇습니까 했던 분들, 묵은 땅만 기행하면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2019년도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1번 예배당 확장, 아니면 예배당 이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뭐 하나님 필요하다면 비닐하우스 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그런데 욕심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계속 성도님들이 막 교회를 알아보고 계신가 봐요. 또 가자고요. 또 갔다 왔어요. 제가요. 여하튼 뭐 확장을 하든지 뭐 이전을 하든지 간에 전 성도가 정말 마음을 딱 모아서요. 욕심낼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걸도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2019년도에 우리 받을 응답. 두 번째입니다. 영어 예배. 우리 귀하신, 우리 영어 하시는 우리 목사님, 프랑스어 하시는 우리 목사님 오셨어요. 이건 그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237개 나라 선교를 위해서 보내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오후에 영어 예배를 갖다가 영상을 촬영할 겁니다. 당장 보세요. 제 여동생은 유럽에 있어요. 제 여동생의 남편은 외국인입니다. 조선말을 몰라요. 그러면 촬영되는 이 말씀을 갖고 듣는단 말이죠. 당장 저는 피부로 와닿아요. 우리 가족이 그걸 들어야 돼. 당장. 앞으로 유럽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사역자거든 거기 가요. 앞으로 거기 중요한 지교가 열립니다 여러분. 왜냐 그 가정도 보니까 목회자 다 기독교 집안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한 명도 교회를 안 나가. 무너져버린 겁니다. 다시 우리 매제가요 무너져버린 겁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이런 영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지금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보니까 우리 교회의 유튜브 구독자가 820명이 좀 넘었습니다. 그러면 구독을 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고 든 사람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약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지금 우리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외국인이 있습니다. 당장 지난번에 영국에서 연락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우리 영상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 예배를 우리가 영상으로 촬영해 놓으면 여러분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은혜 받는다니까요. 얼마나 좋은 선교입니까? 이제 여러분 시대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서가잖아요. 이제는 개인이 개인 영상으로 개인 방송하는 시대가 왔어요. 저 서울에서 어떤 분이 탐방을 왔는데 우리 교회 하는 거 깜짝 놀랐대요. 우리 교회 양육하는 거 생방송 나가잖아요. 깜짝 놀랐대요.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유 목사님이 산업선교 때 메시지 했습니다. 그 유튜브 하시는 분들 모았잖아요. 이제 여러분 1인 1방송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영어 예배를 통해서 237개 나라에게 정말 복음 전하는 너무 중요한 문이 된다 이것은. 그럼 기도하세요. 세 번째입니다. 교회 운동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속이 안 될 것 같은 지교회는 다 정리합니다. 정리하고 또 새롭게 또 지교회를 우리가 열어나갈 겁니다. 지교회 확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당장 내년 3월 달부터 우리 마창진, 마산, 창원, 진해 중심으로 캠프를 터뜨리면서 지교회합니다. 또 그러면서 우리 여기 내서 지역 이런 지역에도 지교회를 터뜨리려고 그래요. 우리 중요한 곳에 몇 군데 지금 지교회를 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봤더니 좀 대상자가 너무 많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좀 아시고 여러분 기도를 좀 담아주시고요. 네 번째입니다. 오늘 나온 메시지 전천후 사역자. 여러분은 예배 도우미요. 여러분 말씀 사역자요. 여러분 전도자. 여러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제가 2018년도를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께 제 스스로 고백한 겁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지? 내가 얼마나 정말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했지? 저 장기 결석자들, 못 나오는 사람들, 내가 얼마나 사랑했지? 그래서 제가 어제요, 우리 교회 장기 결석자 다 연락하고 다 문자 보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문자를 다 보내버린 겁니다. 또 연락도 한 겁니다. 그래서 2019년도는 사랑 실천. 이것은 우리 목회자가 먼저 시작한다. 이제는 2019년도 우리 정말 교회 중심으로 우리 목회자들이 막 외부로 나가는 것보다도 진짜로 교회 중심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정말 돌아보고 기도해주고 좀 불러다가 축복기도 해주고 신방도 하고 하려고 합니다. 한 분 한 분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심 가져주세요. 사랑해주세요 여러분요. 때로는 신방도 좀 해주세요. 결석자가 있는데도 연락을 안 해. 또 우리 목회자는 축복기도 이게 할 것입니다. 아시고 오늘 중요한 원단 메시지가 딱 떨어졌습니다. 이 메시지 여러분 한 번 듣지 마시고요. 몇 번 한번 들어보세요. 수시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방향을 잡으세요. 2019년도 방향 잡으시고 기도 제목을 한번 딱 잡아보세요. 여러분에게 불가능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 자리에 전천후 사역자, 예배 도우미, 말씀 사역자, 전도자들이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 귀한 분들이 막연하게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붙들고 출발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묵은 땅을 먼저 기경하기 원합니다. 그 묵은 땅, 그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어지며 아름다운 숲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거처하는 모든 교회, 집, 사업처, 직장, 학교 모든 거처가 화평케 되어지고 안전하게 되어지며 조용히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도에는 예배당 확장 이전이 되어지며 영어예배를 통해서 237개 나라 살릴 수 있는 귀한 선교의 문이 열리며 교회 운동을 통해서 곳곳마다 정말 지교회가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천후 사역자 역할을 감당할 만큼 하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사랑으로 똘똘 뭉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